오늘은 우리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위로의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91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마지막 7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7재앙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할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원고 151 1901년도에 보니까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거기에 대한 멘트를 좀 주셨어요. 보니까 시편 91편에는 주께서 임하셔서 악인들의 악을 끝내시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악인들의 악을 끝내시고 주를 구주로 택한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의 보증과 지키시는 가호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매우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심판이 내려질 때 이거 언제입니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심판이 내려질 때 악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들은 얼마나 두려울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악인들은 의인들이 참으로 부러울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심판이 내릴 때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뭐를 받을 것을요? 보호를 받는데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지존자의 자,
자, 여기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라는 것은 보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전능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안식일에 오늘 여기 이 지존자는 엘리온입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존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지존자도 가장 높은 자를 말할 때 일컬을 때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인물, 그런 자들을 지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죠. 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 뭡니까? 은밀한 곳. 이 원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테르라는 말인데, 세테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덮개, 보호, 비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비밀. 오늘 저는 이 비밀과 덮개라는 말을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존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속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 여러분, 우리가 자, 이 지존자는 엘리온입니다. 그럼 전능자는 누굽니까? 전능자. 뭐 예수님 하면 다 맞죠. 그런데 이 전능자의 여러분 원어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엘 사타이. 엘 사타이.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6번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엘로힘, 그 다음에요 야훼, 그 다음에는요 아도나이, 그 다음에는요 엘 사타이. 그런데 이 엘 사타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타이는 사드라는 말의 파생어인데 사드가 여인의 충만한 가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기를 낳은 어머니의 그 풍만한 가슴을 우리가 상상하도록 이 말이 기원이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죠? 왜 전능자가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자가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것,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엘리온이 되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자, 그 비밀 속에 거하는 자가 엘 사타이의 보호를 받는다. 전능자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읽어보니까 천인이 만인이 엎드려지나 그 재앙이 너희에게, 이거는 7재앙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재앙 비슷한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이때만은 우리가 이것을 뭐요? 경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엘 사타이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엘 사타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막아주시느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하나님 이름을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뭐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뭐를 안즉? 이름을 안즉. 이름을 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지존자죠. 지존자를 아는 것입니다. 엘 엘리온을 아는 자는 엘 사따이의 뭐를 받는다? 보를 받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15절을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화롭게 하겠다. 이름을 아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9절 10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랬어요. 지존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자. 아는 자는 그 속에 그 비밀 속에 거주하는 자. 그런 자는 엘 사타이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시편 91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음을 배웠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맏 형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또 한 번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도 일종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엘리온의 비밀, 이 사타르, 이 세테르는 사타르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타르의 본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비밀 속에 우리가 거해야만이 누구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엘 사타이, 전능하신 자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전능자의 보호를 받으면 좋은데 여자보다 남자 같으면 더 전능해 보이는데, 그렇죠? 전능자가 남자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남성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여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 사타이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뉴스를 잠시 듣는 가운데서 이런 뉴스를 좀 봤어요. 그 소방서의 그 연구 분석인데, 예를 들면 부부가 강가에 가서 놀다가 아기가 물에 빠지면 어머니는 뭐 내가 수영 잘하고 못하고 이거 생각도 없이 애가 빠지면 무조건 물속에 뛰어든답니다. 예, 뛰어든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순간적이지만은 자신이 수영을 하지 못할 때에 내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뛰어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방법을 아주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이 아버지는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뭐 이것저것 생각 없이 아기가 빠지면 무조건 뛰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더 깊고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사다이는 여성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엘사다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엘사다이가 무슨 여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애로우심을 상징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자, 지금 그 엘사다이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엘사다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어떤 권세자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사다이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이 엘사다이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수영을 하지 못해서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뛰어드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재앙 때 이 엘사다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재앙이 범하는 일을 허용하실까요? 결코 허용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그 가운데 통과는 하지만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는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7장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오직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증명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서 8장 35절 과거에는 읽었지만 이제는 뭐를 생각하면서요? 엘사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비밀 안에만 거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다?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존자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 계획, 비밀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덮개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고 사실은 그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엘사다이예요. 사실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야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름이 파생되어 나오고 많은 이름을 가지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일에 행하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스러운 섭리를 알리기 위하여 호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비밀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13절 육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이틀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창조되었다가 아니죠, 여기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하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되는 걸요?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자, 시편 82편 6절로 7절. 비밀입니다.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6절로부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 너희는 무엇이며? 신들이며. 너희는 신들이며. 그 다음에요. 다 지존자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어지리.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는 지존자의 가장 높으신 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이라. 너희는 신이라.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이런 말씀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칭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신들이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뭐야? 아들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들. 여러분 이거 비밀 아닙니까?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너희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거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신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지존자가 말씀할 건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 신약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네. 말하였거니와 너희를 무엇이라? 신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성경은 뭐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신이라고 하신 구약의 그 말씀 패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비유로 한 말이지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할 수 없나니? 패할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기는 좀 벅차지 않습니까? 아멘 해버리십시오. 아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존자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삼는 것, 이거 비밀입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말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은 패할 수가 없나니 너희는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이라. 신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워서 제가 이 말씀을 이거 받아들여도 되나? 받아들이면 이거 참난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패할 수 없다는 이 말에 저는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패할 수 없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면 신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의 소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넷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셨다는 그런 말이죠. 자,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창조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창조된 겁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분이신데 원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 겁니까? 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태어났으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면 신의 소생이라. 신이다.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만지라.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 난다고요? 하나, 성령으로 태어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태어나셨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같은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로서 신이 됩니다. 저는 이건 너무나도 벅차가지고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참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된 것은 말씀으로 봤을 때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여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면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자,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떻다고요?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려 하려 함이라. 10절 이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비밀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겠다?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마지막 남은 교회, 승리한 남은 교회. 이 교회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이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도 맞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재앙 때에 엘사타의 보호를 받는 아들들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로서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14만 4천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14만 4천인들은 엘리온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장, 에베소서 3장 18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18절로 능히 모든 성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 여러분 사랑도 하는데 뭐에 넘치는 사랑입니까?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냥 막 미사옥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지존자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지존자의 이름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의 우리를 이루도록 해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엘리온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속에 거하는 자들을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사자. 그들을 전능자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5장 27절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흠이 없고 점이 없게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교회로 세울 것이다. 이게 엘리온의 뭡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마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은 전능자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표준, 그 목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은 전능자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 놀라운 약속이요 축복 아닙니까? 예? 지존자의 아들이다.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 와,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한 경험을 이룬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의 기록의 목적이 마지막 재앙 때에 대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왕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88페이지 588, 89 유혹하는 자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찾았습니까? 읽으세요. 유혹하는 자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참소하려고 선다. 그는 그들의 혈압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부죽게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대언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죄악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증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를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참소가 지금 우리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에? 이들이 나와 내 부하들의 자리를 차지할 자들인가? 에? 나는 죄지었다고 쫓아내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참소가 침묵되지 않는 한 구속의 경륜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킬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13만 4천. 예.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소생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 누구와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그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품성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원함이니. 그때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이 변화되어 있더라? 지존자의 아들, 신이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비밀은 우리를 신이 되게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되는 것이 그냥 아무나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존자와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너희들도 사단과 똑같이 되겠네. 그런데 사단은 뭐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탐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존자의 아들로 삼으신 백성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을 원하는 자들, 네. 그런 자들을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존자의 비밀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 지존자, 이 비밀 속에 거하는 자들을 누구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전능자. 전능자가,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엘사다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것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흥과 정음인과 어떤 부족도 용납되지 않은 온전한 곳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정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존자의 아들들. 성경은 배할 수 없나니 너희를 무엇이라? 신이라.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이라 그래 놓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품성만 좋고, 에? 그냥 신이라고 이름만 줘놓고 품성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신의 소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신과 같이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품성을 얻게 하신 다음에 뭐도 나누어 주시겠다? 당신의 보좌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뭡니까? 신이 하는 자리예요. 왕이 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좌를 나눠 주시겠다. 이게 그냥 뭐 말만 슬쩍 해놓고 하늘에 가보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유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우와, 여러분 이것이 엘리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비밀을, 이 특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시편 91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언약으로 보장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시편 91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어떻게 해요?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 거처는 비밀한 곳입니다. 그 지존자의 계획하신 곳에 머물러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거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자. 그러니까 그 외에 더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소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존자와 어떻게 해요? 같은 품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정말 참남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허락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 14절로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저를 내가 건지리라. 저가 무엇을요? 내 이름을 앉아. 내 이름을 앉아. 저가 내가 저를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높인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보좌에 앉도록 해주겠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앉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은 피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우리가 강구할 것인데 내가 응답하리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를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보정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런 자들을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초기문집 43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43페이지.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읽으세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덮개. 그들을 덮개로 씌우겠다. 이게 엘리온의 비밀입니다. 거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엘사다이의 뭐를요? 보호막. 보호막이 덮어질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 자, 시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를 뭐를 삼았다? 거처를 삼았다. 예.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374쪽에 있는 말씀. (374쪽) 그분은 우리가 가장 높은 목표에 달하도록 격려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시고 최상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이 누굽니까?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실물교훈 330쪽에 보면 330쪽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해서 너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어떻게 해요?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왜? 왜요? 이들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존자의 품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표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전능자가 돌보실 것이라고. 이 표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사자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랬잖아. 그 아들들은 바로 지존자의 소생들이요 아들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이 나타날 때에 이 땅의 구속사업은 어떻게 해요? 맞춰집니다. 대단한 계획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뭘 만드시겠다고요? 신으로 만들겠다. 신으로 만들겠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우리와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도록 하실 계획이 바로 지존자의 계획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런 자들을 전능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는 신의 소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까지도 원한다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치유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아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어떻게 하시려요?
이 특권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고 신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보장이 않도록 해서 신들처럼 신들이 되어 앞으로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물론 헤일 수 없는 무리들도 왕족으로서 활동할 것이지만 특별히 14만 4천인들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는 일에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생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불러보겠습니다. 차미훈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날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한한 진리의 말씀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계획들을 오늘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며 왜 우리를 이렇게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 주님이여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참수하고 비난하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과 우리가 지존자와 같이 하는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표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든 전능자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분을 알았으니 신분에 합당한 품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표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표준을 받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이 우리의 생애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여 복을 내리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